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독 우리 여성의 교인 성도의 인구 수 부포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초대교회도 그리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분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아내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을 향해서 보다 실질적인 지침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아까 들으니 대표 기도를 하신 집사님께서도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남편분이 신앙이 굳건하지 않으신 가정도 그와 같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을 지금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단락의 초점은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7절 비록 한 절만 언급이 되어져 있지만 남편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동일한 같은 맥락이다라는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에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여성의 문제인가 남성의 문제이냐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품어야 할 자세라는 것으로 베드로는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 일단 1절에서 6절까지를 중심으로 우리 여자 성도들, 또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4, 5 그리고 6 여전도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지만, 이것은 젊은 여성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꾸미고 가다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자, 3절과 4절을 오늘 헌신하는 4, 5 그리고 6 여전도 회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기가 어느 여전도회 소속인지 알고 계시죠? 자기 원래 소속과 다른 전도에 가 계신 분이 간혹 계시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4, 5와 6 여전도회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소속을 잘 모르나 보네요. 3절과 4절 시작. 아멘. 자, 단장을 하라 그럽니까? 말라 그럽니까? 하래요? 말래요? 예? 하래요? 하고 싶은 아직 욕망을 버리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은 아닙니다. 3절 말씀을 잘못 보면 예수 믿는 여성은 절대로 머리 꾸미지 말고 뭘까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파마라 그러면 옛날 사람이라면서요. 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펌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금을 차고 말하자면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거겠네요.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옷은 옛날 우리 어머니들 입으셨던 게 몸빼입니까? 몸빼만 입고 다니란 얘기인가? 자,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은 아닙니다. 3절과 4절이 비교와 대조를 이루면서 이것들보다는 3절에 거론된 것보다는 4절에 거론된 것이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꾸미십시오. 꾸미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꾸미셔도 됩니다. 그러나 겉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으나 속 알맹이가 비어 있다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3, 4절과 그리고 5절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6절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거론됩니까? 사라가 거론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사라가 아름다웠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아름다웠죠? 어떤 면에서는 사라는 3절에 얘기하는 이 단장,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단장이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애굽왕 바로에게 먼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었죠.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흐른 후에도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 바로에게 거짓말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자꾸 그러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미 출발할 때에 사라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남성들이 사라를 빼앗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이려 들 것이 분명하니 가는 곳마다, 원래 우리는 이복 남매의 관계이기도 하니까 절반의 진실이죠. 이복 남매였으나 지금은 아내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내이다 라는 얘기는 빼버리고 내 이복 누이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진술은 거짓말은 아니고 주어야 할 정보를 절반만 준 것이죠. 이제 가는 곳마다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또 그 아비멜렉에게서 그 실토를 아브라함이 했을 때 아비멜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 땅에 들어온, 그랄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 사라를 그 즉시 자기의 왕궁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실상을 다 듣고 난 후에 너가 나와 내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뭡니까? 만약 내가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데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백성들 중에 누군가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라는 사실은 3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단장,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단장이 진실로 불필요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라를 지금 6절에 예를 들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꾸며야 할 단장은 3절에 그렇게 시작되지요. 너희의 단장은,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문장의 한 단락이 뭐로 끝납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단장이 무엇인가? 펌 해도 됩니다. 목걸이나 귀걸이 반지 하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세련되고 아름답게 보이는 옷을 얼마든지 입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보이지 않죠? 우리의 영혼과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은 썩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원동력에 의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아한 마음, 교양 있는 마음, 이쁜 척하는 마음. 우리 여자분들에게 제가 누나가 5이니까 종종 물어보니 정말 이쁜 여자애는 증오심을 유발 안 한다면서요. 이쁜 척하는 것들이 증오심을 유발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 이쁘면 나도 인정이 돼요. 내가 좀 덜 이쁘지만 이쁘구나 인정이 되는데, 지난 애나 거서 건데 지 혼자 이쁜 척을 하고 우아를 떠는 여성은 증오심을 여성들에게서 유발한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 누나들의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썩지 아니할 것. 자, 오전에 우리가 바이블 벨트에서의 미국 남부 지역이 오히려 강도, 강간, 살인 등의 강력 범죄의 비율이 오히려 비바이블 벨트 지역보다 높았다. 이 아이러니가 뭔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김민기 전사님이 주일 저녁 설교하실 때 소요리 문답 얘기했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기쁜 것,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흘러나와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버둥대는 삶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안정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은 채 이쁜 척, 아름다운 척, 우아한 척을 하려 그러면 그게 굉장히 본인에게도 스트레스가 되고 언젠가는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자기가 지금 결국은 거짓된 것으로 꾸미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내 비록 부족하고 내 비록 때로는 범죄하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이 감사와 은혜의 마음이 없이 나는 의로운 자가 돼야 되겠다, 거룩한 자가 돼야 되겠다, 순결한 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 결과가 목적이 되면 앞에서는 우아한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하지만 뒤돌아서서 초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니잖아요. 불과 100년, 150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고 교회 중직분까지 갖고 있는 아주 대단하고 경건하고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잖아요. 왜 그런가? 그 마음의 밑바탕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456 여전도 회원들, 또 오늘 이 자리에 마리아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여성도들, 또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7절에서 남편들을 언급하고 그리고서 이것을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로 베드로는 좀 논리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 요즘은 또 꽃미남의 시절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여성들만 외모를 꾸미지 않죠. 남자들도 가능한 벙퍼짐한 바지를 입지 아니하고 허리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쫙 붙는 그런 바지도 입어야 되고 말이죠. 남자들도 화장품 가지고 얼굴을 단장을 해야 되고 남자도 펌을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얼굴에 점도 빼야 되고 뭐 등등 이런 것을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좋습니다. 겉모습을 깔끔하고 단정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체는 그 어디에서도 범죄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것에 힘쓰고 있는가. 그런데 그 단장의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의 성령,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꾸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사라처럼 이쁘지 않다면, 아름답지 않다면 내 갈 길은 현저히 더 멀겠네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강도사 갓 되었던 그 후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대구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아마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우리 앞을 지나가죠. 그게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대구 외곽으로 해서 과거에 대구에서 마산으로 이어지는 구마고속도로와 합류돼서 마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죠? 우리에게서 내려가는 그 중부 내륙선에서는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대구에서 이 중부 내륙으로 합류가 되어지는 그 구간 어간 어디에 대구의 외곽 쪽에 대구는 공자의 도시다. 이런 큰 입간판이 세워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벌써 뭐 십수년 더 지난 일이니까 지금은 아마 다른 간판으로 바뀌었을런가 몰라요. 자, 여름 학예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중등부를 당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담당하고 있었지만 중등부의 부장 집사님과 아주 협력을 잘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께서 본인의 재수씨를 미국에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는지라 학예 수련회에 특강 강사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교사 선생님들도 이미 그분의 특강을 들었던 적이 있는지라 이구동성으로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외부 특강을 강사를 세우면 원래 담당 교육자가 말씀을 전할 시간이 줄어들죠. 저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때는 나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젊어서 속도 좁고 용절했어요. 아니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평신도인데, 나는 그래도 강도사인데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평신도, 그것도 여성의 특강을 들으려고 내가 말씀 전할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 선생님 내외 분도 워낙 중등부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부장 집사님도 적극 찬동하고 있는지라 제가 그 의사를 바꿀 도리가 없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전에도 몇 번 설교 도중에 제가 뭐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이제는 저도 50주를 넘어서 버려서 외모에 그닥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 제 외모에 배를 가끔 언급하는 분이 있기는 있으나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10대, 20대 때는 꽤나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미팅이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미팅에 나갔더니 상대방 아가씨들이 아저씨는 왜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그 다음에는 영원히 미팅 같은 데는 안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나 봐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중등부의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당시에는 우리의 일부 예배를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지휘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매주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노티나 보였는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제 한 해 후배가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학원 원장 선생님이 찍힌 사진을 저를 지목하면서 이분은 니네 교회 장로님이시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다지 보는데 큰 거부감은 없죠. 중고등학교 대학생 시절에는 조금 그런 제가 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남의 외모에 대해서 부정적 논평을 안 하려고 해요. 요 얘기 때문에 지금 있을 데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성이 오셨는데 이 깊은 한숨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조금 몇 가지만 언급을 드리면 그래도 사람이 뭐 눈, 코, 입이 삼권 분립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입체적이잖아요. 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못났나 이쁘냐를 떠나서 일단 입체적이죠. 이분은 평면적이었어요. 얼굴 전체가 평면적이었는데다가 술람미 자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아가새에 나오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혹시 저래 생겼을라나. 얼굴이 정말 까무잡잡했어요. 검은 그 피부 속에서 죽은 깨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검은 피부 속에서도 선명하게 죽은 깨가 보여졌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모세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자기 일이 아닌데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답하기를 주저하십니까? 정말 첫 인상에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그 대구 태생입니다. 아까 대구에서 마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변에 뭐가 써 있었다고요? 대구는 공자의 나라. 공자쌤이 여자분은 공부를 시키지 말란 얘기를 했나요? 아버지께서 여자가 밥이나 잘하고 빨래 잘하고 애나 잘나면 되지 무슨 놈의 학교를 다니냐 하시며 초등학교도 안 보내셨대요. 그래서 과감히 집을 나오셨대요. 저보다 훨씬 연상이시니까 뭐 그 시절에 그런 일이 가능해요. 어느 대통령 때 이런 학원, 과외 이런 걸 금지시켰죠? 그 이전엔 그게 가능했죠. 조금 부유한 집에 가정부 겸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부 일처럼 하면서 아이들에게 뭐 그래도 초등학교 이전에 자기가 배운 건 있으니까
그것을 가리키며 그렇게 얹혀 사는 거죠. 실제로는 자신의 미래를 향한 도전을 하고는 싶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노라.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그 들어간 집이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 굉장히 좋게 보셨는가 봐요. 미국을 이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같이 가겠느냐.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요. 전혀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부모는 말 그대로 날 버린 거죠. 너는 밥하고 빨래하고 애나 낳지 학교 다닐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그 부모님께 뭘 더 기대할 게 있겠어요. 되돌아갈 집도 집같이 여겨지지 않는데 미국을 같이 가겠느냐 하니 외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함께 가게 되고 그 선교사님들이 마치 본인의 딸인 것처럼 그 여자분을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심리학 석박사 과정도 마치고 신학 석박사 과정까지 마치신 전도사나 여자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은 아니고 이제 심리학 부분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중등부 교사분의 남동생과 미국 현지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재수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학생 애들에게 이제 어떤 그 심리 집단 상담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점점 뒤에서 그분을 외모로 평가했던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가치, 그의 인격, 그리고 자신의 그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여정, 제가 정말 지금 짧게 여러분에게 그냥 좀 우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삶의 대단한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중간 과정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부모에게 너는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애나 낳으면 될 것이지 학교는 무슨 놈의 학교냐, 이 한마디 속에 그 여인의 인생의 대부분의 것이 이미 농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 외모로만으로서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기 어려웠던 그 여인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의지하고 살아온 그 여인의 생애에서는 소위 감히 이렇게 죄송하지만 말씀드린다면 검은 진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의 얼굴은 평면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검은색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주근깨가 보이지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보여졌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모를 단정하고 깔끔하게 꾸미는 일을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라. 자, 그 내면을 아름답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꾸미는 것인가? 4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나름 설명을 하기는 했으니 머릿속에 뭔가 잡히긴 잡히지만 그래도 약간 흐릿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자, 2절 말씀을 보면, 자,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2절에서 이 마음이 꾸며진 사람, 마음이 단장된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태가 나타나죠. 첫째는 뭡니까? 두려워하고요. 두 번째는요, 정결한 행실이 그에게서 있답니다. 6절로 넘어가서 보면 사라를 샘플로 들면서 사라가 왜 이런 논지의 샘플되는 모델이 되는 여성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 하반절을 보니까 상반절은 사라를 지금 샘플로 해서 얘기를 했지만 하반절은 일반화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라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랍니까? 첫째, 선을 행하고, 두 번째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6절을 이제 좀 융합을 해보죠. 정결한 행실과 선을 행하는 것을 크게 다른 범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결하고 선한 행실.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죠. 2절에서는 두려워하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랍니다. 근데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라 그럽니까? 놀라지 말라 그럽니까?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놀라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6절은 세상 일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어디에서 안정된 심령이 나올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쉽게 감정이 격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너그럽고 인자하고 온유해집니다.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걸요. 내 가정 형편과 성장 배경과 내 부모 형제는 그렇게 나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이지 않았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샘플로 드렸던 그 여성보다 더 험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여성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내버린 듯 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공백이 메꿔졌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내 형제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어도, 혹시 지금 내 배우자가 나를 존중하거나 사랑해 주지 않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안정된 마음이 있을 때에 왼수 같은 남편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위의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아무리 격동케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해도 사람인지라 전혀 감정의 변화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좀처럼 요동치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나를 분노케 하여도, 내가 꼭 건강이 좋지 않아도, 내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해도, 나에게 물질에 문제가 생겨도 그까짓 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공포심은 아니죠. 나를 사랑하는 저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머지 나를 때리고 징계하실 것이라는 그 긴장감, 텐션이라 그러죠. 그 긴장감을 놓지 않는 그 마음을 여기 2절에서 얘기하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나 오직 너희의 육체를 멸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과 육체까지를 구원할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것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장을 하면 외모의 아름다움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단장을 하면 외모의 모습은 비록 아름지 않더라도 그는 정말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성도 여성도 노년도 청년도 소년도 예외 없이 우리는 정금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4, 5, 6 여전도의 회원들 뿐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나타난 겉으로의 표현 양식이 뭐였습니까? 6절을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뭐 했다고요? 순종했답니다. 1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5절에서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사라가 정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나요? 아브라함한테 아무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하갈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나선 임신해서 만삭이 되어져 가는, 본인은 아직 애를 낳지 못했는데 그 하갈을
내어 쫓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 이삭이 할례를 받았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과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궁극적으로는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으나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사라가 함께 순종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는 것인가? 단순히 아브라함을 부를 때 호칭이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그것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3일 걸려서는 도저히 갈 수 없을 거리를 종들과 나귀에다가 장작을 실은 채로 마치 달려가듯 속도로 갔다. 아무리 그 부분을 봐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흔적을 찾을 길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 부분을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그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라는 무엇을 순종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현대의 남성과 여성의 상태에서 볼 때는 이 단어는 여성들에게 그닥 호의적인 단어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한 발짝 물러나서 현대적 개념으로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일단 전제를 해봅시다. 여성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순종이라 하는 관계는 어떤 상태에서 벌어질까요? 그 두 사람 사이가 부부관계로 맺었다는 그 관계성 때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전에 우리 노예에 대해서 미국 남북전쟁 얘기를 했습니다만 누군가 여러분을 납치하다가 노예 삼았습니다. 개밥 같은 정도의 밥을 줍니다. 개집 같은 집에서 자게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주인이 화를 내면 나에게 돌아올 건 불이익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나름 열심히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데도 수시로 때립니다.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그건 정말 억압된 상태이지 순종은 아니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적합함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결혼을 했을 때에 아마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할 겁니다. 아내도 남편 사랑하기를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겠죠. 그 정당한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우러나게 되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여자 성도들이 우리 남편이나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그러니 어느 여인이 말하기를 하늘은 팔아먹을 수가 없고 땅값은 날마다 오르고 있다. 너나 내나 우리 동시에 어른이 됐다. 뭐 남자 너만 그렇게 잘났다 하느냐.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당한 관계 속에서의 내가 사랑해야 될 마땅한 관계 그리고 내 마음에 겸손이 있다면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행해야 되는 의무적 행동이 아니라 4절이 역시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서 사랑이 머금어져 있는 사람이 겸손이 머금어져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르라는 향기로운 행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5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만 읽고 말씀 마무리하죠. 15절 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 온유라고 하는 말은 내 대답을 듣는 사람이 내 대답을 듣고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연민에 가득한 마음으로 대답을 하라는 것이고 동시에
그의 영혼이 혹시라도 내 대답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뉘앙스가 15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1절에서부터 6절 단락에서 우리는 이미 4절 속에서도 온유함, 2절과 6절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이미 살펴봤죠.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왜 모두 다 걱정하고 근심할 그 일에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며 두려워하는가? 왜 당신에게서는 늘 사랑과 겸손의 향기와 냄새가 나는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에게 이런 논평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성에게만 이런 의무를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델된 성품의 모습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단락 속에서는 사라를 모델로 하여서 여성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 여성이 있는 가정은 천국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 456 여전도회의 모든 회원들께서 친정과 시댁의 부모님들과 남편과 자녀들에게 사라같이 내면이 단장된 여인이 되어서 가정을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